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일반적인 절기들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탄생과 관계되어진 절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사도행전에 너무 잘 기록해 주고 있죠. 그 성령의 약속된 성령의 진리의 영이요 아들의 영인 성령의 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또 충만하게 되어져 가고 온갖 능력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절기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성탄절, 또 부활절,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을 또 우리가 1년의 교회력을 통해서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3대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감사절로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후대에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어떤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1년의 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죠. 성경적으로 어떤 정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축복 주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교회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도 너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다는 말은 행동하라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에 행동하는 일들이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성령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성령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을 성령으로 착각하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원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동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과 육체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성령의 일, 육신의 일,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호하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고 또 그것이 헷갈리지 않도록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잘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뒤에 가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따랐는가, 내가 무엇을 따라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 열매가 많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 말씀의 열매가 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맺어가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말합니다. 혹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소욕이라는 말 그 자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소욕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게 소욕입니다. 뭔가에 대한 욕망이 소욕이에요. 그런데 그냥 소욕은 우리에게 욕망과 어떤 소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 어떤 욕망이냐, 어떤 소욕이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를 잘 분별해 나가는 거죠.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욕망과 사람의 탐욕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을 이루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내게 그런 비전과 꿈과 욕망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육체의 욕심을,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격과 본성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과 분리되어지는 그냥 몸뚱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말할 때 육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의 본성, 그래서 이 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처음부터 바르게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따라서 죄의 성품,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어요. 육체가 뭐냐? 죄의 성품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아직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한 성품을 육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또 성령에 지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악한 마음도 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안에 한 법이 있는데 다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 아래에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래서 내가 죄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필요함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본성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런 자신 안에 있는 두 법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육체와 성령 사이에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은, 그죠?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느냐?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지요.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지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육신의 생각, 자꾸 옛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만 품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하루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일을 생각하고 죽을 일을 한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살아야 되고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싸움을 성령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육신의 죄의 본성에 질 수밖에 없어요. 늘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늘 자신의 욕망, 자신의 거짓된 잘못된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거기에 바쳐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러면 어떤 열매? 사망의 열매가 맺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막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어서 뭐 나도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막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생각을 주십니다. 생각의 씨를 품게 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실천해 가도록 힘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로부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육체의 일에 경계받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의 일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뭐라 했습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뭐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고 뭐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것은 거부할 수 없고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육체의 일인데도 육체의 일을 붙잡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육체의 일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거야. 이런 것에 빠져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몰라서 죄 짓는다.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이 안 돼서, 이것이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분별이 안 돼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여러분, 알면서도 되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육체의 일을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다시 마십시다.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마십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분명해요. 우리 양심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 앞에서 언급한 이런 육체 일의 분명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꾸 행동하고 자꾸 그런 생각을 품으니 우리가 그런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생각이 늘 허망한 생각, 육체의 생각만 품고 있으니 어찌 그 안에 육신의 열매만 맺어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 그와 같은 모든 악한 육체의 일들을, 분명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 경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고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고했는데 또 경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고한 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 보면 경고가 있어요. 첫 번째 경고는 무슨 카드라고 그러죠? 옐로우 카드, 노란 카드를 탁 비춰. 한 번 더 하면 너 대출이야. 그런데 또 잘못을 하면 두 번째 카드가 무슨 카드입니까? 레드 카드죠. 퇴장시켜버려요.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게 뭔가 경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전에 이 육체의 분명하고 현저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었다. 이런 삶을 끊어야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런 것은 금해야 된다. 경고해 주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한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말이 막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을 빨리 고쳐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거둔다는 말이 뭡니까? 추수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고 일하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육체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한 비슷한 말을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바라는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자신의 이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을 따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할 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고자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불꽃 일어나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에 지배되어 버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보다 내 만족,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적인 일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그것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주셨고 우리를 성령께서 불러주셨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육체의 일에 경고함을 받아 이제는 더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갈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귀한 인생, 그런 성도의 삶,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어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육체의 지배를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 한평생 성령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욕심을 이루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에 경고함을 받아 바른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한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